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언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어떻게 많은 도움과 또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2021년 한 해는 우리가 예배를 강조하고 있죠. 이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또 1, 2, 3 생활 예배를 통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일 이 시간에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은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다루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의 준비가 좀 되셨나요? 자, 우리 함께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모든 경배를 주님께만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내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내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며 무엇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모습인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왜 예배해야 하는지, 또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은 무엇인지 조금 더 알아가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예배의 진수 첫 번째 시간은 예배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해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여러분 계신 곳에서 짧으니까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던 그 시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알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예배를 통해서 이거 참 좋다라고 느끼시고 또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에서 이거 참 좋다, 예배 때 이런 거 참 좋았다, 이게 나의 기분을 참 좋게 해주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네, 요즘은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예배에서 영상이라는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지다 보니까 이 영상이 얼마나 세련됐는지에 따라서 참 좋았다라고 얘기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의 순서가 얼마나 잘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예배 참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거기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느냐를 가지고 예배가 참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좋은 기분들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좋은 기분들, 내가 느낀 그 좋은 감정들, 예배를 통해서 느낀 거니까요. 우리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모두가 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참된 성령의 역사는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하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은 그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주 세련된 영상을 통해서 감동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그것은 참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으신 그 하나님과 나는 너무나도 다른 존재다.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도 없는 죄인이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조차도 없었던 죄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에게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태도를 분명하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참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기,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고 우리 삶 전체에 큰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나의 삶의 일부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이 온전히 바뀌는 그런 역사가 바로 참된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참된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이 예배에 임하면서 정말 아무런 기대감 없이 경솔하게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여러분, 이 예배에 임하는 태도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하면서 옆 사람과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찬양하면서 흥겹게 노래는 하는데 그 가사에 담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고백하기보다는 그저 좋은 노래로 좋은 그냥 음률과 박자를 가지고 흥얼흥얼 거리기에 바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찬송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가사를 통해서 그 가사를 고백하고 또 묵상하는 그것이 한 예배의 일부분이다라는 것을 망각한 것이죠.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도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딴청을 피웁니다.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죠. 이렇게 경솔한 태도로 예배함에도 이것을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렇게 아무런 기대감 없이 경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에 대한 모독이고,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핸드폰을 만지면서 인터넷을 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모욕적인 일이 되겠고, 또 그 시간이 그분에게는 얼마나 모욕적인 시간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대감 없이 경솔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경솔히 드려지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사실 이 예배라는 것이 사실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사실 우리 신앙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속죄의 제사 가운데 죄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사람을 만나시고 인간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인간의 영혼에 생기를 더하십니다. 우리 영혼의 그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은혜의 방편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그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예배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참되게 예배하는 그 변화된 중심이, 변화된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존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어두운 영혼을 밝히며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심하는 영혼에게 결단을 내리게 하며 슬퍼하는 영혼을 위로하며 무거운 짐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외에 어디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는 인간의 영혼을 위한 최고의 젖줄입니다. 예배 없이는 우리 신자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또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앙의 중심이고 구심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갈증과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주 많은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그녀가 이 우물가로 나온 이유는 첫 번째로는 육신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함이었겠죠.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드러나지만 그녀의 영혼에 아주 큰 갈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영혼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선지자와 같은 존재로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즉시 이 예배에 대한 질문을 그녀가 던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20절에서 이렇게 질문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진짜 참된 예배를 찾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영적인 갈급함,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서요. 이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그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최고의 방편이 유일한 방편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배 가운데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나눈 이 이야기에 예배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처음에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이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을 원어를 살펴보면은 이 예배할지니라가 이런 말이에요.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 영혼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은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내용이 딱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에만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거듭나야 한다.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인자가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 이 거듭남의 문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하는 그 문제와 같이 예배하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반드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사고는 어떤가요? 예수님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의 문제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문제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시며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에 대해서 선택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부수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고요. 예배가 꼭 해야만, 진짜로 꼭 드려야만 하는 그러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예배 없이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다른 무언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요즘 이제 스마트폰과 핸드폰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던 중에 전화가 오면은 전화를 받습니다. 나 지금 예배 중이야. 끊어. 네,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내 사업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생각하고 나가서 전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 순간 그분이 드린 예배는 그분의 사업보다 덜 중요한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내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그냥 부수적인 것으로, 그리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면서 예배 드리며 은혜를 구하는 태도는,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바르지 않은 태도를 종종 보이곤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런 새로운 성품이 생기게 되죠. 그렇기에 이 성품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명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하신 것처럼 거룩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성품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거나 기피할 수 없게 되죠. 물론 참된 신자라도 일시적으로 예배를 싫어하거나 귀찮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연약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새로운 성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나에게 예배를 소홀히 하는 그 마음이 생겼을 때 내가 그렇게 변했음을 인하여서 슬퍼하고 또 마음 아파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진심으로 예배하고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 자체로 영광스럽고 은혜로우며 복된 것입니다. 제단을 쌓는 노아에게 그리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며 반응하시며 우리와 같은 죄인에게 우리의 죄가 많은 그 모습이 회복되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함 받는 그런 놀라운 복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가 예배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참여하고 있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예배를 귀하고 또 영광스럽게 여기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에만 살아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풍성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풍성교회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들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삶의 모든 그 어려움을 극복할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23 생활 예배를 하면서 올 한 해를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도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귀한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23 생활 예배와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함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온전히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만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큼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참된 예배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예배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이 공부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보여주시기에 예배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또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자들에게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치시고 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귀한 복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복된 예배의 자리에 매일매일 참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시간은 안승환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모든 경배를 주님께만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새